데살로니가전서 5장 원래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래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더라고요. 오늘 동영상을 거의 한 15분 정도 되고 15분 조금 이제 넘는데 동영상까지 틀려고 하니까 설교를 또 길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 구절만 이제 선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 통틀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 참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1부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다른 어떤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보다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것까지 계획하셨고 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스스로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외로운 그 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항상 기뻐할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 이루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 절기 이 기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한테 나는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나는 아빠가 너무나 좋아. 나는 아빠를 너무나 존경해.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참 내가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를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제가 앞서 그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던 어떤 분처럼 우리의 어떤 조그만한 선행과 사랑의 모습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내어서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을 넘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뭐가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좀 힘들 수 있고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참 보람이 되고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간들을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요즘 따라서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여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여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에 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목회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이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교회 와봐. 그냥 와서 네가 보고 좋으면 등록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우리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전하는, 특히 우리 장로교 보수적인 어떤 교단은 사회 활동이 좀 약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오늘부터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음식도 만들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데코레이션도 하고 교회를 이런 모양 저 모양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도 해보고 또 기뻐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해봄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내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느끼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